날마다 주 안에서 승리하며 감사와 넘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앞에 모든 걸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바로 제가 병원에 있는 바람에 많이 못 나오고 진도를요 5째 날 할 차례거든요. 7번약의 비밀 5째 날의 의미를 한번 보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생명의 말씀은 창세기 1장 20절로 23절을 장로님이 한번 읽어주세요. 1장? 네, 1장 20절로 23절까지. 23절. 20절부터 23절까지. 20절부터 23절. 네. 하나님이 가라사대 물들은 생물로 번성케 하라. 땅 위에 하늘이 충청에는 새가 나리 하시고 하나님의 큰 물고기와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어 가라사대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다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5째 날이니라. 아멘. 그럼 5째 날이라겠죠? 우리가 그동안 5째, 첫째부터 7째가 이제 완성이거든요. 반드시 7째에 대한 의미를 전체를 알아야 성경 전체가 풀리거든요. 그러면 이 5째가 하밋이거든요. 이게 하밋이거든요. 하밋인데 이제 누구냐 여기 한번 보고 갈까요? 몇 절이냐면 요한복음 8장 한번 보고 가시죠. 네, 이제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셨는가? 이제 유대인들이 네가 50도 안 되는 내주한테 그랬거든요. 50도 안 된 너가 아브라함을 봤다는 얘기냐? 이제 그렇게 시비를 걸었어요. 근데 그럼 예수님이 이 말씀 무슨 말씀인가? 50에 대한 가능을 한번 보고 가자고요. 자, 58장. 요한복음. 네, 요한복음 8장 56절로 59절을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8장 56절로 59절 저희가 한번 읽고 오늘 하밋이니까 5째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의미를 한번 알아보자고요. 50절 읽겠습니다. 8장 56절로 59절 말씀까지. 자,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유대인들이 가로되 내가 아직 50도 못 됐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예수께서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가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하시니 저희가 돌을 들어 치자는 걸 예수께서 숨어 성전에 나가시니라.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50도 안 됐다 했어요. 예수님이 조상 아브라함 때부터 이제 아브라함도 자기가 먼저 나왔다 했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유대인들은 표피를 보게 되면 말이 안 맞잖아요. 아브라함 4,000년 전의 사람인데 2,000년밖에 안 됐는데 2,000년 전에 온 예수한테 50도 안 된 너가 어떻게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그랬어요. 그럼 50이란 얘기는 하나님이 여기서 예수님이 하고자 하는 얘기는 뭐냐면 이게 함이 10이거든요. 이게 5이거든요. 이게 5이에요. 10이라는 건 여기서 이 5을 완전히 내가 완성이 돼가지고 이게 요도가 이게 선이라 해서 예수님 선. 하나님 선이에요, 선. 이게 신성이고 권능이란 말입니다. 이 선이, 이 능력과 신성이 저와 여러분 속에 들어오셔서 일을 하셔야 된다고요. 내가 하고자 하면 성경 그게 제가 있기 때문에. 그럼 이게 하미심 이게 내부 반듯한 거. 이게 바로 이게 우리 거란 말입니다. 내 그릇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왜? 무슨 얘기가? 오늘 얘기하고자 하는 그 오에 대한 의미. 그거를 지금 아브라함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건 저들은 모르죠. 표피로만 알아보니까 당연히 모르죠. 예수님 하신 말씀은 이를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은 이 성경의 말씀은 주구장창 진리만 얘기했어요. 알든 모르든 관계없이. 그런데 우리는 거의 다 그를 보는 현상으로 봐버린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창세 전부터 보이지 않는 것을 뒀는데 우리는 그를 보이는 걸로 볼 수밖에 없잖아요. 사실은. 보이는 것 속에서 보이지 않는 것을 봐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바로 이거 오늘 5번째 얘기하고자 하는 것이 예수님이 이 얘기를 하셨구나.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럼 이제 이 얘기를 우리가 풀어보면 되겠죠. 어떤 얘기인가. 그렇죠? 오늘 이제 본문을 한번 보자고요.
하면서 뭐라 했냐면 이것을 보이지 않는 얘기를 하려면요 반드시 이게 이 선지자는 돌에 맞는 데 있잖아요. 돌을 들어 치라는 거예요. 당연히 돌을 쳤다니 돌이랑 이런 돌로 보시면 안 되고 돌의 의미도 이게 에벤이거든요. 에벤은 이게 돌이에요. 돌은 뭐냐면 하나님이잖아요. 아버지와 아들이 된 아버지거든요. 이걸 돌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돌 속에서 우리는 반드시 의미를 알아야지. 의미를 안 알아버리면 율법이 돌이 돼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돌 속에서 보석이 나오기 때문에 다 성경 속에 그 진리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도 율법으로 예수를 죽이려 했다는 얘기예요. 율법으로. 그렇죠? 율법으로 죽이려고 그랬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스데반 집사가 이 말씀을 증거하다가 그 많은 율법주의자들이 돌로 쳐 죽였다는 얘기는 바로 그 스데반 집사는 예수님을 봐버렸거든요. 이 속에 있는 진리를 봤다는 얘기. 다시 말하면 봐버리면은 거짓말 아니라 빨리 죽고 싶은 거예요. 이 돌을 던져서 날 죽이고자 하는 사람들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제발 좀 던져달라. 그렇게 나온다니까요. 그렇게 나오게 돼 있어요. 이 속 뜻을 알게 되면 반드시 내가 죽어야 부활한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러니까 다 같은 얘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저 돌로 처리하거나 예수께서 숨어 성전으로 나가시니라. 그래서 성전으로 나갔다는 얘기는 이제 예수님이 이제 소음 얘기를 했는데 못 알아보니까 그냥 그들은 못 보는 거죠, 사실은. 그래서 오늘 한번 보자고요. 그러면 자, 다섯째 날에 오늘 예수님이 얘기한 것이 어떤 의미인가 한번 보자고요. 우리가 천천히 읽어보네. 그렇기 때문에 창세기 1장 반드시 우리가 알아야 어느 성경에 들어 다 계시록의 7 재앙, 7 나팔재앙, 인재앙 그게 전부 거기에 다 창세기 얘기하는 거예요. 모를 뿐이지 우리가. 그럼 다시 한번 창세기 가볼게요. 창세기 1장 50에 관한 얘기 한번 끄집어보자고요. 1장 20절이었거든요. 20절인데 하나님이 가라사대. 이 가라사대는 제가 누이 말씀드렸죠. 이게 가라사대가 바이 오멜이거든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예수께서 계속 신약에서부터 이르시되 가라사대 얘기했죠. 그게 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그 의미를 알아야 되겠죠. 그러면 예수님이 가라사대 한 얘기는 무슨 얘기냐? 다 이 얘기는 바이 오멜이거든요. 바이 오멜이란 항상 이 바이는 창세기 1장 1절 얘기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창세기 1장 1절에 완료를 시켜놓고 말씀을 완전히 하늘과 땅이 하나로 만들어 놓으시고 2절에서는 이게 아비라 뭐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하나님이 메라헤페트 운행한다. 이게 1장 2절이에요. 하면서 뭘로 하느냐? 이게 엘로힘이라 했죠. 하나님 엘로힘. 이게 엘로힘과 그 다음에 이것은 샤마임 약자. 샤마임. 이게 샤마임이거든요. 이게 약자죠. 이렇게. 그 다음에 아래축. 아래. 네. 이게 7절 이거 같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이 하늘과 땅으로 말한다. 권익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르시되 가라사대. 그게 전부 이 얘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이거를 밝히셨다. 반드시 우리가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이것이 10번 나와요. 10번 나오죠. 오늘도 한 번 나왔네. 여기에 보니까 바이오메르 첫 번째. 바이오메르 엘로힘이 나왔거든요. 10번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 10번을 우리가 알았을 때 하나하나 다 깨달았을 때 그것이 뭐랬어요? 바에히 켄 파이켄이 뭐예요? 그대로 되니라. 이게 6번 나와요. 그대로 되냐 이게. 바이킹이 하게 하다. 그리고 이것은 그대로 적용받는 거예요. 전환받는 거예요. 그대로 적용받는 거. 카프가. 그리고 이걸 확장한다는 거예요. 눈에까지 가는 거예요. 이걸 적용 6번. 그다음에 자 이걸 그대로 된 상태가 됐을 때 우리는 바로 뭐냐면 키는 그대로 적용받아서 이거를 적용받으면 그대로 내려오는 거죠. 적용받아서 키토부가 바로 보시기에 토부가 이거죠.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게 7번. 이게 전부 성경 전체 얘기 이게 지금 전체 얘기. 이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창세기 7째 날, 5째 날, 오늘 5째 날이잖아요. 이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전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이게 그렇죠? 그래서 십계명도 똑같은 얘기예요. 이거를 십계명으로 줬고 또는 10가지 그 재앙으로 줬고 애국에서는 같은 얘기죠.
덥네. 간발 덥더니. 아니 추워요. 머리가 뭐 아니, 저는 나도 더 이거 벗으면 돼요, 저는. 벗으면 소리 되고. 많이 듣고 그래서 이제 이거를 참조해 주시고, 자, 그럼 보자고요. 오늘 한번 풀어볼게요. 이 문제를. 다섯째 날. 자, 아이 어메를 10번. 이거는 필히 알으셔야 돼, 이거는. 이 10번 나와요. 1장 전체에. 이러실 때 그 예, 이르시되 가라사대 밝히셨다. 밑에 거는 뭐예요? 하나님 밝히셨다. 이거는 이제 빠 에히 캔 그대로 되니라. 이 밝힌 대로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밝힌 대로, 하나님이 말한 대로, 하나님이 이르신 대로 그대로 될 것이라는 얘기예요. 여섯 번째가 이거 6번 나와요. 6번. 이거 10번 나오고. 십계명도 이 얘기고. 그러니까 성경에 숫자가 많이 나오잖아요. 다 같은 얘기란 말이에요. 그럼 6번은 이게 CC잖아요. 6번. 하나님 형상이 나와 같아지는 의미. 이렇게 그대로 되었을 때 버시기에 좋았더라 이게. 키토브 버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 버시기 좋았더라. 하나님 버시기에 좋았다. 이게 선이에요. 선이 네가 선을 행했다는 얘기예요. 선이라고 하거든요. 키토브가. 예. 이거 완성이라는 얘기예요. 키토브. 자, 다섯째 날 한번 가보자고요. 이렇게 해주시고. 그렇죠? 아니, 기초가 우리가 이 근본이 딱 돼 있으면 성경 그냥 읽으면 그 자리 세색이 되는 거예요. 성경 굉장히 하나님이 쉽게 해놨어요. 이 초등학생도 유치원생도 이 의미만 그대로 어린이처럼 믿으면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이 진짜 하나님 말씀인 것, 말씀이 맞구나 하면 그냥 그대로 믿으면 돼요. 어린아이처럼. 근데 그게 쉽지 않다니까. 그런데 이게 알면 알 만큼 더 어려운 게 성경이고, 그냥 순수하게 믿으면 하나님 일을 하시거든. 성경은 참 기묘하다니까요. 그래서 기묘하다 했잖아요, 성경이요. 자, 이게 그랬어요. 그럼 자, 밑에 어디를 보시냐면 다 볼 수는 없고, 생육하고 본성을 했어요. 복을 줬대요. 여기서 22절 보니까 빨리 바라크 오탐이라 했어요. 엘로힘, 하나님 복을 줬다 했어요, 이게. 복이 뭐냐면 이게 빨리 바라크거든요. 복이 뭐냐, 우리가 복복 얘기하는데, 이 복과 저주는 같이 있단 말이에요. 복과 저주는. 복의 의미를 한번 볼게요. 항상 파이가 나오면은 창세기 1장과 1장 2절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항상 이것을 염두에 두셔야 돼요, 이게. 성경 많이 나와요, 신학에도. 자, 그러면 창세기 1장 1절과 2절을 알았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이게 뭐냐면 한자 보더라도 이거는 성전이랬어요. 내 마음의 마음, 이건 성전. 마음이라고도 하고 또 우리의 마음, 이게 성전. 그렇죠? 그래서 성전, 마음. 그 다음에 이것이 뭐냐면 레시가 영이란 말인데 영이라고도 예수의 머리예요. 이거 두 개를 같이 합치면 바라가 아들이라는 얘기야. 아들. 항상 한자 속에 그 아들을 그대로 이게 카프거든요. 이 적용하는 이게 이제 어리글자인데 이 끝에 붙으면 전미에 붙으면 이렇게 이제 어리글자 쫙 내려줘야 되거든요. 원래 이자인데 풀어줘야 돼요. 이게 코프가 그대로 적용받는 것이에요. 아들을 적용받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마음에 들어오셔서 그대로 적용시켜주면 그걸 복이라고 해요. 만약 그렇게 적용이 안 되면 그게 저주고. 성경 굉장히 단순하다니까요. 이거면 이것 옳다 아니다 하라는 얘기예요. 이거면 저것. 그래서 복과 저주는 항상 같이 있다는 얘기잖아요. 자, 이 복을 줬어. 이 복을 누구한테 줬느냐? 하나님이 그들에게. 그들이 누구냐는 얘기. 그들이 바로 오탐이라 했어요. 오탐. 이 오탐이거든요. 자, 이게 오탐. 이 오탐. 이게 그들이라 했어요. 그들. 이들한테 복을 줬대. 아마도 주는 게 아니고 이들한테. 그럼 그들의 의미가 뭐냐는 얘기예요. 이들의 의미가 제가 누누이 말씀드린 바 같이 창세기 1장 1절에 에트라는 얘기 있어요. 에트가 뭐라 했죠? 에트가 처음과 나중이요, 알파와 오메가요, 예수 그리스도요. 이 오탐이. 다시 말하면 이 알레프부터 첫 자거든요. 이게 마지막 자고 알레프부터 타부까지 이 22자 안에 이 전부 22자로 되어 있잖아요. 성경 전체가 22자 안에 하나님의 속성과 하나님의 갈망과 하나님의 요소와 하나님의 성분이 한자, 베트, 기멜, 달레 이런 한자들이 다 들어있단 말이에요. 제가 그것을 지금 설명하잖아요. 하나하나 보더라도 설명하듯이 이 속뜻을 아니까 제가 설명을 하는 거예요.
영이라 했고 이거는 넷이는 또 머리라 했고 이거는 적용받는다 했고 이거 그 속성을 아는 거예요. 이게 이 이상 없단 말이에요. 이것을 속성을 알아야 해요. 아 너네가 이걸 알았구나. 이제 이것이 오탐이라고 그래요. 엘로힘 보니까 라 오메르 이거 똑같네요. 오메르는 하나님이 이르셨다. 라가 이 전체에 라가 없게 되면 라 오메르거든요. 오메르는 하나님 가리키다는 얘기예요. 나메드가 지팡이거든요. 가리키다 또 하나님이 공급시켜주다. 우리한테 공급시켜줬다는 얘기예요. 뭐를? 하나님이 밝히신 그 오메르를 처음에 얘기했듯이 오메르가 뭐라 했죠? 하나님이 밝히셨다 가라사대 그것을 하면서 생육하라 했어요. 생육. 이제 이것이 내가 이 상태가 됐을 때 내가 생육이 되고 내가 번성이 되고 내가 충만이 되는 것이지 이 상태가 안 된 다음에 내가 그냥 생육 번성이 그러면 그건 하나님하고 완전히 반대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대적하는 거라고요. 성경은요. 이 상태가 됐을 때 이제 네가 생육해. 그게 생육이야. 그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생육을 한번 풀어보자고요. 생육. 우리가 알고 있는 생육이 교회 성도가 많아지고 교회가 커지고 그걸 생육이라 하는가? 그걸 번성이라고 하는가? 그거와 전혀 관계없어요. 모든 성경은 나에 대한 얘기고 내 속에서 여러분 삶 속에서 나타나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내 얘기가 돼야지 남의 얘기 되면 안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생육이 뭐냐면 보니까 파라 했어요. 파라. 이게 파라거든요. 파라 이게. 파라. 이게 생육. 이제 이렇게 한번 이 다섯 번째를 한번 쫙 한번 우리가 풀어보고 그 다음에 성경책 속에서 다섯 번째에 대한 의미를 한번 가보자고요. 아 하나님이 이것을 적용시켰구나. 그럼 우리가 알 수 있겠죠. 보자고요. 파라가 뭐냐면 이게 뭐냐면 잎이에요. 잎. 한자한다고 잎. 이거 열매라고 페리가 열매를 저들을 알지니 반드시 열매를 맺어야죠. 자 입으로 하나님 말씀하셨어. 이게 입이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성경을 하나님은 가장 우리 삶 속에 내가 가장 잘 알고 있는 것으로 진리를 줬단 말이에요. 엉뚱한 거로 안 줬어요. 굉장히 우리 부모 자식 관계 부부 관계로 전부 그 자체가 사실 성경이라고요. 우리가 모를 뿐이지. 그런데 입으로 뭘로 줬냐 하나님은 너네가 알든 모르든 하나님 알 바가 아니고 영으로 줬다는 얘기 영으로. 그러니까 이 보여지는 것을 전부 영으로 줬어요. 제가 조금 전에 오탐 그들에게 다락 그 복도 그 속의 뜻으로 제가 얘기했듯이 그 영으로 줬단 말이에요. 이게 영이에요. 이게 영이고 이게 예수의 머리고 그렇죠? 이것을 수용했다는 얘기죠. 이 수용했다는 얘기예요. 이 수rek이 파라. 그래 이것을 생육을 했어요. 자 생육에서 어떻게 해야 되죠? 어디에 생육하느냐? 교회 그 성도가 많이 불어나고 그걸 생육이라 하느냐? 성경에서는 그 얘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번성을 했어요. 뭘 번성하냐는 얘기, 번성을. 이게 또 수rek이 뜻이 이게 그대로 적용받다는 얘기, 적용. 이 위에 거를 그대로 적용받는 거예요. 적용받아서 또 뭐라 했냐면 보니까 페리 라바라 했어요. 라바가. 그러니까 이 영을 적용받잖아요. 이 영이 그대로 내려오는 거예요. 라바 어디에? 이게 바라 그래서 내 마음에 성전 안에 그대로 또 적용받는 거예요. 이걸 번성이라는 번성. 번성 뭐예요? 넷째 날이다. 번성이죠. 넷째 날이. 예? 네, 여기 이제 번성이라 했어요. 이게. 생육 번성. 그 다음에 이제 생육이 번성이 됐어요. 영이 이제 내 안에 들어온 거예요. 이거는 한마디로 해서 이 영이 지금 내 마음에 들어온 거예요. 내 마음에서 나타난 거예요. 모든 거는요. 그래서 내가 마음에 나타난 것을 내가 수용받았다. 그러니까 또 뭐라 하냐면 그것을 번성하고 충만 여러 바닷물에 충만을 했어요. 충만이 뭐냐면 또 이거 그대로 이 생육과 번성을 그대로 내가 적용받는 거예요. 이게 우거든요. 우 마레가 이거거든요. 마레 이게 뭐냐? 이게 충만하다. 그렇죠? 이 상태가 됐을 때 이제 우리가 어떻게 되냐? 이 상태가 됐을 때 말해 보니까 말에 또 적용이 되는 얘기. 수rek이 있네요. 말에. 이게 성경 전체 얘기거든요. 이게 말에가 뭐냐면 말의 의미가 이게 충만 얘기인데 이게 뭐냐면 이 두 개를 잘라놓고 보면 이게 할래. 예? 말라 할래. 이거 할래.
할례가 성경 전체예요. 그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그 세례요한테 세례를 받으니까 그건 죽었다는 얘기예요. 할례 받았다는 얘기예요. 똑같은 얘기예요. 할례나 같은 얘기. 성경은 하나만 가지고 여러 갈래로 얘기하기 때문에 형태를 여러 갈래로 얘기하기 때문에 그 말이나 저 말이나 같은 얘기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할례 받고 내려오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런 것들 내가 되었을 때, 이 전제가 되었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고 내 아들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지 그냥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여기 말라 이게 말라 이게 충만해. 그러면 여기서 말라 크토가 되고 있잖아요. 말라 크토가 이 들어가면 이게 이 말라 충만한 것을 생육 번성을 그대로 내가 적용받게 되면은 그 적용받으면 이거 완성이에요. 이것을 천사라 천사라고 말라고 천사라고 하나님 나라라고 했어요. 나라는 지금 우리한테 돼 있어야 돼요. 여러분 삶 속에 나라가 완성이 돼 있어야 되지 하늘나라 어디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여기서 누려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말라크토. 그리고 말라가 돼야죠. 그 다음에 또 이게 말라크가 되면 이거는 왕이요 왕. 우리가 왕이에요. 다른 이가 왕이 아니고 이 진리를 알면은 이 모든 보여지는 것을 하나님 속뜻으로 내가 알았을 때 제가 계속 속뜻을 얘기했잖아요. 설명했잖아요. 이런 것을 말라라고 그래요. 하면서 이렇게 됐을 때 여기 보니까 카도시 가서 뭐요? 정복해. 이 상태를 가지고 이 세상을 정복을 해야지 엉뚱한 거 가지고 그냥 믿습니다 하고 정복하는 거는 그건 하나님하고는 대적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절대 되지 않아요. 성경은요. 그걸 정복하고 그걸 다스리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이게 이제 다섯째 날인데 다섯째 날이 되게 되면 여러 바닷물에 충만해. 여러 바닷물에 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해서 그리고 정복하고 그 다음에 다스려서 여러 바닷물에 이제 나미네누 각기 종류들이 이제 많이 있거든요. 나미네누 여러 바닷물이라면 내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내가 교회에 오든 가정에 오든 또는 누구를 만나든 내 단체에 가든 간에 그 각자 속에 그 속에 진리를 깨달으는 얘기예요. 모든 게 진리가 다 진리로 줬기 때문에 보이는 것은 그거를 충만하다 그래요. 그 상태를 공중의 새라 그래요. 공중의 새. 그게 완성이 다섯째 날 완성이거든요. 이 상태를 공중의 새라고 그러는데 공중의 새가 뭐냐면 이게 오프거든요. 오프. 공중의 새. 이게 오프. 이게 오프인데 새라는 의미는 뭐냐면 새는 아주 뭐예요? 높이 많고 다르다. 이게 자유라고 자유. 이게 진리라 하여튼 자유탈이라. 이 상태가 됐을 때 내가 이 새의 전제가 됐을 때 자유함을 얻는 거예요. 이 땅은 거의가 다 막혀 있어. 길도 막히고 건물이 막혀 있고 그냥 가는 게 다 막혀. 이게 감옥이에요. 감옥이라는 게 뭐예요? 감옥에 가면 밥을 안 주나요? 밥도 많이 줘요. 다 잠도 재워요. 그런데 자유가 없어. 이 땅이 지금 그렇다는 얘기예요. 이게 지금 맨날 막힌 것 뿐이잖아요. 공중의 새는 헐헐 날아다녀. 그런데 반드시 이 새는 또 땅으로 기어야 돼. 땅으로. 이 땅으로 기어야 된단 말이에요. 땅으로 또 내려와야 돼. 잠잘 때는. 이 땅으로 기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에서는 흙이 되는 거예요. 티끌이 돼야 되는 우리 삶이. 하지만 내 삶 속에서는 이 자유가 있다는 거예요. 이 자유가 있단 말이에요. 이것을 공중의 새. 이게 다섯째 날에 이제 완성이 되는 거거든요. 다섯째 날 완성. 그 다음에 다섯째 날 완성이 된 다음에 뭐라 했냐면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니 이는 다섯째 날이라. 저녁이 뭐예요? 저녁이 에레브잖아요. 에레브. 이건 까마귀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엘리야한테 그 떡도 줬고 엘리야에게 또 그 포도주도 주고 여러 가지 밥을 줬잖아요. 그거는 이 밥을 까마귀가 줬다는 것이 아니고 이 에레브가 이 밤이라는 의미거든요. 밤은 항상 우리 나일라가 이게 나일라거든요. 이게 역경과 고난이에요. 역경과 고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하늘과 땅으로 계속적으로 공급하니까 우리한테 역경 고난이 있어요. 나는 인간적인 좋아하는 것만 하고 싶다는 인간은 내 가족도 사랑해야 되고 나도 사랑해야 되고 돈도 사랑해야 되고 등등 그런 것들을 자꾸 다른 차원을 만드니까 고난이 있어요. 우리한테. 이 역경과 고난을 계속 통해서 아래 물과 위에 물이 하늘과 땅을 통해서 이제
아침 깨닫는 거예요. 이게 이제 그 엘리야한테 줬던 까마귀가 밥을 줬다는 게 이걸 줬다는 거예요. 떡이 뭐예요? 라햄. 이 라햄이 이게 전쟁하는 떡이에요. 전쟁. 이 라햄 떡이 예수가 이걸로 온 거예요. 까마귀로 온 거예요. 예수가 이 떡을 주러 온 거예요. 떡을. 그래서 다들 이 떡에 대한 의미를 몰라버리고 떡만 달라 해버리니까 예수님을 그걸 예수님 죽이는 거죠. 우리가 계속 살려하는 거예요. 예수님 그런 의미를 안 왔거든. 그래서 베들레헴으로 왔는데 이게 베이트가 뭐예요? 베들레헴 이거거든요. 이게 집이요 집. 우리 마음. 베이트 맞겠지고 라햄. 이게 떡이에요 떡. 이게 이게 베들레헴이에요. 베들레헴. 모든 이름 속에는 제가 그 의미가 있다 했잖아요. 베들레헴. 하나님이 이 존재가 떠올랐단 말이에요. 이 에렙으로. 그러니까 우리 안에 들어와서 지금 떡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바로 말구이에서 우리한테 그 음식을 주는데 양식을 주는데 500년 기적도 주는데 그거를 속에 있는 의미로 줬단 말이에요.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했잖아요. 그냥 전부 떡으로만 알아버려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도망다니는 거예요. 조금 전에도 예수님이 숨어버렸잖아요. 그 유대인들하고 얘기하다가. 그렇죠? 이게 에레브가. 그 다음에 이 상태가 이걸 계속 나고 무한 반복 계속 대sek임질 하는 거예요. 대sek임질. 그러니까 노아 방주에서는 7개 일곱의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 둘이 계속 진리와 율법이 대sek임질 하는 거예요. 대sek임질 해가지고 이제 그게 방주에서 이제 완성이 되듯이. 그 다음에 이게 뽀케르가 뭐냐면 뽀케르. 이 내 마음에 들어온 이거 있잖아요. 이 영이 들어왔잖아요. 에레브에서. 이게 그대로 내 마음에 들어와서 이게 뽀케르가 아침이 됩니다. 그러니까 깨달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에서 이게 코프가 야곱의 사닥다리가 사다가 오르락내리락 했잖아요. 이게 오르락내리락 한 거예요. 이게 교통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통. 뭘로 교통했냐? 영으로 했다는 얘기예요. 이게 다섯째 날이 의미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하밋이라 했죠. 다섯째 날에. 자, 이게 다섯째 날에 이제 핵심을 제가 말씀드렸거든요. 핵심을 말씀드렸으니까 이제 이걸 적용을 시켜보자고요. 우리가 알고 있는 말씀으로 다섯째 날에 그러면 적용을 시켜보자고요. 어디를 보시냐면 요한계시록 한번 볼까요? 그렇죠. 요한계시록 몇 장? 9장 한번 보죠. 요한계시록 9장. 그럼 이런 게 이제 풀릴 거 아니에요? 풀려져야죠. 예? 이걸 적용시키면 풀려져야죠. 자, 1절부터 달리고 1절. 요한계시록 9장 1절. 자, 함께 9장 1절. 9장. 예. 요한계시록 여기다 쓸게요. 계시록 9장 1절. 자, 읽겠습니다. 시작.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그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더라. 그러면 다섯째란 얘기가 하밋이거든요. 조금 전에 다섯째 천사, 근데 하밋이 조금 전에 얘기했죠. 다섯째 천사. 천사가 뭐라 했어요? 말라크토. 조금 전에 얘기했죠. 생육하고 번성하고 또 충만하라 했잖아요. 그죠? 그렇죠. 생육하고 번성하고. 이게 다섯 번째거든요. 다섯 번째가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한 것이 말라크토 하나님 나라요 천사를 했단 말입니다. 이걸 깨달은 자 바로 저와 여러분이 깨달으면은 그 상태가 천사라니까요. 그 상태가 하나님 나라를 완성한 거라니까요. 나팔을 불었대요. 나팔은 이제 이 말씀 다섯째 나팔 제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이 나팔을 똑같이 불었다는 얘기예요. 딴 데서 찾지 마시라는 얘기예요. 그걸 그대로 말씀을 불었단 말이에요. 보니 하늘에서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제가 이 별이라는 것은 항상 콕합입니다. 콕합임. 이 별의 의미를 잠깐 보고요. 별이 어떤 게 별이냐면 자, 넷째 날에 나오죠. 콕합임. 이 콕합임 이 별이라 했거든요. 자, 콕합임은 자 넷째 날에 다섯째 되기 전이잖아요. 넷째 날에 큰 두 광명이 있었어요. 큰 두 광명이 뭐냐면 자 이게 가돌이거든요. 가돌 크다니요. 큰 광명 가돌. 그다음에 빛이죠. 빛. 메락
메라코토가 아니죠. 이게 메미부코 그다음에 잠깐만 보고 봐야겠네. 잊어버리네. 그게 뭐냐면 메오르트 메오르트 이렇게 돼. 이게 광명, 큰 광명. 작은 광명은 또 카톤 메오르트. 이건 자 우리가 보기 좋게 해라 하자고 해. 이제 이게 넷째 날이니까 달이 나고. 그러면 달과 해의 의미를 알 때 별이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럼 해의 의미는 뭐냐? 태양은 큰 광명 중에 해의 의미는 뭐냐? 그 요셉이 창세기 몇 장이죠? 거기에서 그 해와 달이 자기한테 절을 했다 했잖아요. 그 장면 아시죠? 해와 달, 요셉이. 그래서 그 얘기는 해와 달이 자기한테 절했다는 얘기는 이 말씀을 깨달아 버렸다는 얘기예요. 깨달았다는 얘기는 이것을 소풍을 봤다는 얘기예요. 해, 달, 별이 전부 알고 봤더니 이 속에 있는 진리를 알려주기 위해서 이것을 해를 만들었고 달을 만들었네. 그럼 나의 소품이잖아요. 시청과 교제고. 그러니까 절을 했다는 얘기예요. 그게요. 그렇죠? 그러니까 달이 있잖아요. 그 해가 달은 항상 예수님이거든요. 그게 성이 무너진 게 어디죠? 큰 성인 여호수아의 여리고 성이 여리고가 달이거든요. 이 달 해가 뭐냐면 헤메시고 그다음에 달이 에라후예요. 에라후. 이게 뭐냐면 이게 하나님의 형상을 그대로 진리로 우리를 그대로 만들겠다는 얘기거든요. 형상이 똑같아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형상이 달로 와서 달로 이게 예수님이란 말입니다. 에리오로 왔어. 에리오. 여리고를 지나가다 여리고도 달이라는 의미예요. 예수님이. 그러면 자 하나님이 사역하여서 영으로 우리 안에 생명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 그래요? 내가 하나님 아버지 말씀 아니면 안 한다 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달이 태양한테 가면 달이 안 보이는 거예요. 없어지는 거예요. 이런 것을 깨달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별이 보니까 무적행으로 열쇠를 받았더라. 이 의미를 다 알고 있는 그 별들이 이 달과 해를 그대로 적용받아서 그렇죠? 그 다음에 인격으로 우리가 적용받는 거예요. 내 마음에, 내 그릇 안에. 이걸 별이라고 그래. 이 상태가 지금 별 하나가 있는데 저가 이제 무적의 열쇠를 받은 거예요. 이 말씀을 아는 자가 무적의 열쇠를 받는 거란 말입니다. 태음. 무적의 태음이죠. 태음. 기쁨. 창세기 1장 2절에. 그죠? 맞아요. 여기 잠깐 보고 우리 찬양을 하고 하자고요. 너무 저거 따뜻하게 해놓은 거 아니에요? 응? 잘 읽는데 너무 따뜻하게 해놓으면 자 찬양 하나 어디 한번 하실까요? 장로님 한번 얘기해 보셔요. 말씀해 보셔요. 뭐 찬송? 네, 찬송 하나 하고 하자고요. 찬송하려면은 잘 주신 것 같아요, 전도사님. 그래서 너무 따뜻하니까. 95장. 95장이요? 뭐예요, 제목이? 95 잠깐.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기쁨 가수 이게 희한하다. 95장?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 되시며. 네? 이건 아닌데. 그게 통합 찬송이니까. 네? 찾아보세요. 95장.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잘안 나오는데 이게 전절로 가야 되는데 세상 그러니까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아신 마음 뿐일세 나의 사모하는 소난 목자는 어느 꽃다운
다시 거친 넓은 돌에서 갈 길 못 찾아 애쓰며 이리저리로 헤매는 내 모양 저원수조로 하도다 나의 자비로 고합평한 얼굴 모든 천사도 반기며 주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에 전지가 하도다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여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 뿐일세. 아멘. 그래서 이제 이 별이 내려와서 변화가 누가 별이냐? 이 말씀 아는 자가 별이에요. 뭐 하려고? 무적행 열쇠가 이 진리를 알고 있는 자가 열쇠를 가지고 여기가 지금 무적행이란 말이에요. 전체 이 역사가 무적행으로 좀 내려왔다는 얘기예요. 다시 말하면 이제 제가 이 말씀을 이제 가지고 와서 말씀을 증거하잖아요. 제가 별이 되어서 이 말씀 아는 자가 별이니까 별이 돼가지고 이 무적행을 열쇠를 가지고 온 거란 말이에요. 또 여러분이 당연히 또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고. 성경은 전부 나한테 적용이 돼야 된다니까요. 남한테 되는 거 아니에요. 성경은 나에 대한 얘기이기 때문에. 자, 그러면 2절 한번 읽어보죠. 2절. 요한계시록 9장 2절 읽겠습니다. 시작. 저가 무적행을 여니 그 구멍에서 큰 풀무의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매 해와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로 인하여 어두워지며 3절 또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 땅에 나오매 저희가 땅에 있는 정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그렇기 때문에 무적행을 여니까 이제 풀무의 연기라는 것은 재단을 드린 거예요. 내가 죽이는 거예요. 죽이는 거. 살리는 것이 아니라 죽어야 살거든. 먼저 처음에는 살렸다가 그 다음에 이 성경의 원리가 구원의 원리가 죽어서 사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연기라는 것은 이제 뭐냐 재단을 드린 거예요. 재단을. 이 재단을 드리는 얘기, 이 예배를 드리는 얘기 다시 얘기하면 연기가 이 올라오면 이것을 받겠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또 황충이라는 건 뭐냐면 황충이 뭐냐면요. 이 황충이 이제 정갈같이 괴롭다잖아요. 이게 지금 삶 속에서 여러분 삶 속에서 이게 역동적으로 다이나믹 이게 나타나야 된다니까요. 계시록은 지금 내 속에서 나타나야 돼요. 딴 데서 보시면 안 돼요. 바깥에서 보면 황충이 뭐냐면 아라비아 이게 황충이야. 황충이라 됐고 이게 메뚜기라 됐고 메뚜기 그 재앙 보셨죠? 아라비아 메뚜기 재앙 같은 얘기예요. 이게 아라비아가 의미가 뭐냐면 이게 넷째 날이란 말이에요. 넷째 날. 그러니까 이 황충을 가지고 만약 우리가 이 넷째 날의 의미를 몰라버리면 황충이 되는 거예요. 내가 황충이 되는 거예요. 그럼 내가 황충이고 또 내가 내 황충 속에서 넷째 날 알면은 나와 같이 있는 거예요. 복과 저절 같이 있다 했잖아요. 그렇죠? 그럼 아라비아가 이게 오류가 빛이에요. 빛이 내 마음에 들어와서 이게 눈이거든요. 눈에는 눈에까지 가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 보는 눈을 내가 봐야 된다니까요. 내가 본다는 얘기는 예수님이 내 안에서 그대로 예수님 말을 내 입을 통해서 나가는 거예요. 우리는 입에 막 숯불을 지졌잖아요. 이사야도. 예수님이 말씀하게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게 이것을 만약에 모르면 우리가 황충으로서 끝나버린 것이고 괴롭고 만약에 이 황충의 의미를 알면 나와 같이 있으니까 넷째 날의 의미라고 되어 있죠. 빛이 내 안에 왔으니까 당연히 좋죠. 주님이 내 안에서 일하니까 행복하고 그러니까 이게 모르니까 알기까지는 정갈의 괴로움이 있는 거예요. 정갈의 권세를 받았다는 얘기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권세가 뭐예요? 권세가 바로 아벨의 나라를 또 아수르 나라를 또는
노마를 들어서 계속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계속 이 고난을 줬잖아요. 왜? 이것을 깨닫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게 이 말씀이 들어가게 되면 아파야 돼요. 그래서 성령의 날성금이 들어가면 정말로 내가 걸수가 쪽에서 아파야지. 그러니까 이게 이 말씀을 모르는 게 전부가 문둥병자란 말이에요. 문둥병자. 문둥병으로 감기 드셨어요? 감기 드셨나 우리? 응? 네. 물 한 번 드시던가요? 물 먹었어요. 드셨어요? 네. 그러니까 문둥병자 맛을 모르면 문둥병의 그 진리가 뭐예요? 손가락이 잘라져도 아픈 줄 모르고 코가 비어져도 아픈 줄 모르고 귀가 잘리다도 아픈 줄 몰라요. 그러니까 어느 날 그냥 이 말씀이 들으면 아파야 되는데 안 아파. 그냥 좋다고 해버리면은 그걸 문둥병이 치료가 안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이 들어 이 황충 같은 권세가 들었는데 당연히 아파야지. 안 아프면 많이 안 맞죠. 그래야 이 문둥병이 낫는 거예요. 그래서 아픈 걸 아니 문둥병이 나으니까 아픈 줄 아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도 산상수훈에서 8장 이제 마지막 때 와서 뭘 했냐면 문둥병자를 붙였어. 처음부터 첫 스타로 다 문둥병자 역사가 전부 다 이 말씀을 모르는 게 문둥병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을 넣으니까 아프신 거예요. 아파야 되는 거예요. 말씀은 검이 이게 안 아프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황충이 연기가 났고 그렇죠. 증가했다. 4절 5절 한번 읽어볼게요. 자, 요한계시록 9장 4절로 읽겠습니다. 시작. 저희에게 이르시되 땅의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입맞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더라. 그러나 그들을 죽이지는 못하게 하시고 5달 동안 괴롭게만 하게 하시는데 그 괴롭게 함은 정갈이 사람을 쏠 때 괴롭게 함과 같더라. 그러니까 보세요. 땅의 풀이나 이 황충이 메뚜기가 땅의 풀이나 각종 수목을 다 먹어야 되는 거예요. 안 먹으면 안 돼요. 셋째 날에 풀, 채소, 열매가 나오잖아요. 이 풀이 지식이거든. 풀이 지식. 하나님 지식을 알아야죠. 일단은 안 다음에 그 다음에 채소가 인식하고 분별하고 깨달아야 돼야죠. 그래야 열매가 되기 때문에 당연히 먹어야죠. 안 먹으면 안 되죠. 그러니까 메뚜기가 재앙에서 풀 채소를 다 먹어버렸어요. 온 밭의 것을. 그거는 최고의 복이죠. 알면 복이고 모르면 그거는 저주고, 알면 생명이고 모르면 사망이고 똑같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해야지 말래요. 그러면서 죽이지 못해요. 죽어야 되거든. 죽어야 우리가 살아서 죽어야 된단 말이에요. 왜 살려놨느냐? 죽으라고. 아니 죽음을 내가 이루려면 살았다는 것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살려놓은 거거든요. 그런데 죽이질 못하게 해버리니 미치는 거죠. 괴롭기만 해요. 괴롭기만. 이게 무한 지옥이란 말이에요. 5달 동안 5시 하미시 5달. 이 5달을 알기 전까지 하미시 하미시 이 5달 오늘 배웠잖아요. 5달을 이게 달이 호대시거든요. 호대시 5달을 알기까지 이게 세거란 얘기 세거. 이 5달을 알기까지는 괴롭습니다. 그러면 이걸 반드시 우리는 알으셔야, 그렇죠? 이 세상에서 줄 수 없는 평강을 누리는 거예요. 이 세상에 잘 되고 못 되고는 전혀 관계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을 증거하면 제가 은혜를 받아가지고 제가 설교하다가 항상 제가 은혜를 받아가니까요. 무한상을 하면서 왜 저를 이게 계속적으로 이걸 알면은 막 그게 진리가 나타나니까 눈물이 나오는 거예요. 은혜를 이 기쁨을 하나님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렇죠? 바로 5달 동안 이 하미시를 깨달기 기다리는 괴로워요. 계속 괴롭기만 하는 거예요. 죽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어느 날 율법주의처럼 쥐어쥐어 하면서 계속 교회 왔다 갔다 하면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냥 어느 날 너무너무 가여운 거예요. 모르고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냥
평생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대적한다 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반드시 죽어서 여기서 부활을 해야 된다고. 죽음은 없어요. 그래서 오감을 준 것도 바로 이걸 깨달아 오감을 준 거예요. 죽음은 오감이 없기 때문에 안 된단 말이에요. 성경이요. 입 맞지 않는 자는 자, 수목은 해야지 말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이게 다섯째 날에 이제 진리를 제가 말씀드렸고요. 그러면 자, 이걸 깨닫게 되면은 자, 우리가 한번 보자고요. 어떤 상태가 나타나냐면 이렇게 돼야 이게 계시록이잖아요. 보시자고요. 계시록에 자, 계시록 21장 한번 펴보실까요? 계시록 영왕계시록 21장 한번 펴보시자고 폈으니까요. 21장 자 25절 자 21장 25절 자 읽겠습니다. 시작. 성문들을 낮에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는 밤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거기는 밤이 없다는 얘기는 지금 여기서 다른 데 보시면 안 돼요. 거기란 얘기가 뭐냐면 여기 보니까요. 거기가 3이에요. 3. 이게 3이요. 이 3의 의미가 이게 이름이거든요. 이름이라고 했고 그걸 거기라고 했어요. 거기라고 했습니다. 이 이름은 의미는 뭐냐? 그래서 내가 늘 말씀드리지만 어디 막 공중에 떠 있는 것 하나님 어디 계신다 그렇게 보시면 안 돼요. 하나님은 이 이름들 속에 다 있다니까요. 이름들 이 속뜻에 거기에 네가 처해 있는 그 자리에 지금 네 남편에서 네 남편에게서 네 부인에게서 네 부모에게서 네 자식에게서 저 보이는 유한의 존재 모든 것 속에 그게 이름들이잖아요. 이름들 속에 뭐가 있다? 하늘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게 저승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가 이승이잖아요. 이승 이 땅이. 그러면 이 이름들 속뜻을 알면 제가 지금 계속 속뜻을 얘기했잖아요. 오늘 내내 속뜻을 알면 그것이 이게 내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갈망이 있어야 되고 이 진리를 깨닫고자 하는 정말 나의 간절함이 있어야 된다고요. 하나님 왜 굶주리게 했냐? 왜 목마르게 했느냐? 당연히 피해야 돼요. 왜 목마르게 했느냐? 안 그러면 인간은요 깨달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고난을 주면서 목마르게 하고 갈급하게 하고 굶주리게 하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찾거든. 이 원리가 그래. 구원의 원리가. 그러니까 애통하는 자는 긍휼적인 자는 다 같은 얘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때 들어오셔서 이렇게 내 글 안에 들어온 거예요. 이걸 하늘이라고 해요. 그 땅에 하늘에 땅에 같이 있어요. 거기에는 뭐라고 하냐면 밤이 없대. 밤. 아까 밤이 뭐라 했어요. 조금 전에 나일라. 이게 역경과 고난이거든요. 역경과 고난. 이걸 계속적으로 하늘과 땅이 오르락 내리락 무한 반복으로 해가지고 무한 대책임질을 평생 우리 해야 되잖아요. 지금 우리가 대책임질 하고 있는 거예요. 같이 이렇게 대책임질을 해서 이제 밤이 없어졌어요. 이 밤이 없어지고 남아있어요. 남아있는 거야. 이게 이 상태가 돼야 돼요. 성물 동이 닿지 않는데요. 하면서 지금 그 상태를 한번 볼게요. 그게 이제 저 21장 1절을 한번 1절 2절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다. 그러니까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뭐냐면 그동안 우리가 문자적으로 알았던 것, 표피적으로 알았던 것이 창세기 1장부터 그게 전부 처음 땅이에요. 내가 그렇게 믿고 있었던 것들이 그렇게 믿고 있었는데 어느 날 그 별 하나가 뭐예요? 천사가 이 무저갱을 여니까 저와 여러분들 무저갱이니까 전부가 다 무저갱을 여니까 아이고 그 이름들이 전부 그 속에 하나님이 있었네. 나는 어디가 그동안은 어디 하나님 오신 줄 알았더니 오신 게 아니고 그 속에 있었던 거예요. 그걸 이제 알아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새하늘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그 처음 땅이 없어진 거죠. 내가 봤던 것은 이 유한의 존재는 없어질 거 아니에요. 언젠가는 우리도 죽고 그렇죠? 그러니까 죽지만 그 속에 있는 내용은 내가 영원히 남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신명기 8장에서 40년 광야 생활에 내 옷이 헤어지지 아니하고 신발이 닳지 않는다 했어요. 그게 말이 되냐고요. 그걸 그대로 봐버리면 그거는 말이 안 맞잖아요. 그 얘기는 옷은 진리거든요. 팩트너트라고. 그리고 신발도 전부 진리의 의미가 있단 말이에요. 그 속뜻으로 알으면 당연히 안 헤어지지. 왜 옷이 헤어져요? 그걸 우리는 다른 차원을 아는데
속뜻으로. 거기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은 진리만 얘기한다니까요. 모르고 안 알고는 그 우리 몫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 처음 땅이 없어졌고 당연히 없어졌죠. 여기서 없어져요. 여기서 처음 땅 이게 다 이 처음 땅인데 먼저 거거든요. 이게 전부가. 그거 속에 진리를 알면 그게 나는 이 진리로 알기 때문에 그게 없어졌다는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처음 땅이 날마다 죽노라. 사도 바울이 얘기했던 게 날마다 죽는다는 얘기가 내 처음 것이 하늘의 것으로 계속 어그룹돼서 데칼코마니 바뀌어지니까 하나로 만들어지니까 내가 날마다 죽노라.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영적으로 이 성경을 깨달으면 성경책처럼 쉬운 게 없는 거예요. 그냥 보여지는 거예요. 모든 게요. 그렇죠. 그래야 이제 기쁨이 좀 있는 것이지. 하면서 자 2절이요.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범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으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얘기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을 받더라. 그래서 이 같은 얘기죠. 하면서 이제부터는 이렇게 됐을 때 이제 주님이 바로 여러분들 삶 속에 그 우리가 신부잖아요. 이제 들어와 버렸어요. 들어와 버리니까 어떤 상태가 되느냐? 이 상태가 돼야 된단 말이에요. 자 4절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눈물을 보면서 시키심에 다시는 사망이 없고 것이나 허간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은 다 지나갔습니다. 바로 이 우리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여기서 누리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요. 이제 눈물이 없다잖아요. 그게 아주 기쁨의 눈물만 있는 거예요. 기쁨의 눈물만. 그래야 어떠한 내가 고난이 닥치고 환경에 힘든 일이 생겨도 그냥 그게 감사거든요. 그것도 감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단이 근처도 못 오는 거예요. 이 진리를 아는 자한테는 아무리 고난을 주고 그냥 죽일라 해도 저 기뻐하거든. 감사하다거든. 그러니까 이 사단이 못 오는 거예요. 예컨대 엊그저께도 그 월드컵이 끝났지만 월드컵 하고 있지만 지금도 월드컵 하고 있지만 월드컵 그거 봐서요. 그 사람들이 얼마나 그냥 아주 그냥 광기가 나가지고 인간이 다 그런 욕망이 있다니까요. 하나님은 그 욕망을 깨겠다는 것이에요. 그 4년마다 나타나는 게 뭐예요? 월드컵이 4년 얼른 죽어요. 내비는 이 내비거든요. 이게 내비야. 이거 우리가 죽어야 돼요. 우리 인본이 죽어야 되는데 사에서 죽으라 했더니 계속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월드컵도 만들고 저렇게 월드컵 만들어서 그럼 어떻게 해야 진리는 어떡하냐? 자, 축구를 했어요. 축구를 양쪽 팀이. 자, 브라질하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했다 해봐요. 우리나라가 했다 해봐요. 그럼 우리는 이 진리를 알면은 그냥 아무 내 욕망이 없고 내 자아가 없으니까 그냥 그때 놔둬버려. 그럼 브라질 선수들이 골 내일 맛이 나겠어요? 다른 선수들이 내가 죽어버렸는데 그냥 그 자리에 가만히 서 있으면은 아무런 욕망이 없으니까 그러면 이 자체가 성립이 안 되버려. 그러니까 이걸 제가 예를 들은 건데 그렇기 때문에 이 진리를 알게 되면 아무리 사단 마귀가 우리의 옆에를 못하죠. 아니 흉내를 못해. 흉내. 우리 옆에 아예 근처를 못한다니까요. 그게 성경에 나온 그 얘기란 말이에요. 그렇죠? 이게 그 얘기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자 오늘 이렇게 했고요. 조금 쉬었다가 좀 쉬었다 가시다가 귤 좀 드시고 귤 좀 드시고. 신비해 보세요. 네, 신비해 보고. 그래서 오늘 자 그러면 이 말씀 무슨 말씀 한번 보자고요. 자 창세기 18장 한번 볼까요? 창세기 18장. 예. 창세기 18장. 아브라함이 이제 무슨 얘기를 하는가 보자고요. 아브라함이 그래서 18장 아브라함이 50명 30명 있죠. 이제 하나님 사다하고 같이 이제 가는 거예요. 18장 몇 네, 절? 소돔과 고모라를 망하려고 하니까 이제 그 멸망시키려 하니까 가서 보세요. 아브라함이 소돔과 보세요. 그것을 이제 아브라함한테 얘기하는 거죠. 자 어디 보시면 몇 절이냐면 잠깐만요. 이제 이 스토리가 이제 그 누구냐 그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를 완전히 망하겠다 그랬어요. 아브라함이 이제 따라가는 것 같이 따라가는데 이제 아브라함한테 뭐라고 그러냐면 자 이제 아브라함한테 보자고요. 자, 우리가 모르게 되면 입장이 된다는 거예요. 한번 보시죠. 이 말씀 어떤 말씀이에요? 자 23절 한번 읽어볼게요. 23절
이제 아브라함 얘기하네요. 이제 소돔과 고모라를 완전히 초토화시키겠다니까 18장 23절 읽겠습니다. 18장 23절 가까이 나아가 가로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시려니까 24절이요. 그 성중에 의인 50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50 의인을 위하여 용서치 아니하시리까. 이제 50명이 있으면은 의인 50명 있으면 용서하지 않겠냐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50이라는 얘기는 함이 10이에요. 그걸 하나님은 아브라함한테 가르친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자, 25절 시작.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불가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존중히 하심도 불가하니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니가 공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이제 여호와가 26절이에요.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만일 소돔 성중에 의인 50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경을 넓게 하리라. 근데 이 스토리를 보면은 지금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따지는 거예요. 의인 50명 있으면 멸하지 말아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겠다고 그래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의 목적은 뭐냐면 아브라함한테 지금 가르치려고 그러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지금 여기는 의인이 안 됐어요. 아브라함이. 그런데 아브라함은 지금 엉뚱하게 지금 자기도 안 됐으면서 50명 있으면은 그냥 아무것도 모르는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을 우리가 말씀을 속뜻을 몰라 그러면 하나님은 똑같이 명락하고 있다니까요 지금요. 자 보세요. 50인 이게 하미심이네. 하미심. 자 하미심이에요. 이게 하미심. 자 조금 전에 하미심 얘기했죠. 50에 대해서. 자 50이면 자 이것을 네가 깨달았니? 이제 하나님 깨닫게 하는 거예요. 이거. 이제 사건을 들어서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게 첫 번째. 그러니까 또 아브라함이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하나님 만약에 이것만 얘기할게요. 45명 있으면 어떡하겠습니까? 이게 두 번째 이제. 45명 있어도 멸하지 않겠다고 그래요. 그 다음에 또 세 번째 40명까지 얘기해요. 40명.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계속 하나님 갖고 노는 거예요. 지금 현재. 우리가 말씀을 모르면 갖고 노는 거예요. 하나님을요. 지금요. 아니라고 하지만 왜 하나님이 이걸 가지고 지금 뭘 가르쳐요? 아브라함 너한테 지금 의인이 되기 위해서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 자기가 의인이도 모르는 거예요. 지금요. 네가 의인이 안 됐으니까 이거 망하는 거 아니냐. 그리고 40이 뭐예요? 레비잖아. 레비심. 레비심이거든요. 45면은 레비심 함이시고. 그러니까 네 번째가 또 뭐라 그래요? 30명이면 어떻습니까? 이게 셀라심은 뭐예요? 이게 예수가 30이 왔잖아요. 이거 전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이 속에는 그런 것들이 다 숨겨져 있어요, 말씀이. 그러니까 또 20명이에요, 20명. 20명이 다섯 번째요. 20명은 이게 뭐거든요? 새님이다, 새님. 새님은 계속적으로 반복하고 무한 반복이거든요. 그 다음에 마지막 여섯 번째가 10명까지 10명. 예? 아시르, 그렇죠? 이게 아시르죠. 아시르가 이거 원래 이게 11조거든요. 12. 이게 6개까지 얘기해요. 6개. 6번 얘기해서 이제 하나님의 의도는 지금 시시 이거 세마포를 알려주는 거예요. 세마포 어른 행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지금 자기도 의인이 안 됐으면서 지금 하나님은 아브라함한테 가르치려는데 지가 하나님한테 계속 50명이면 어떻습니까? 그래서 통과하니까 그럼 45면 어떻습니까? 또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네, 여보세요? 네네. 네, 경무실장님, 예, 연락 받았습니다. 네네. 아이고, 수고 많으십니다. 네네. 네, 내일 수요일 날, 예. 11시 40분이요. 네. 어디로 가면 되죠? 예. 지하 2층이요? 그럼 대상이 누군가요? 경찰들이요? 예. 네네네네. 아유, 고맙습니다. 예. 네네. 괜찮습니다. 사례는요. 무슨 말씀이세요? 예. 당연하죠. 네. 본문 제목. 찬송 두, 교회 이름하고요. 성함,
네네네. 명함하고 그다음에 그 교회 이름이요. 네네. 한 몇 분 정도 하는가요? 설교를? 15분요. 네, 알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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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 네, 네, 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래가지고 아브라함이 이렇게 계속적으로 그냥 하나님을 지금 계속 10명이 못했으면 10명까지 내려오는 거예요. 이 열이 뭐였어요? 파이 오벨이 10번이잖아요. 반드시 이것을 알려줘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근데 아브라함 몰라. 아브라함이 모르는데 모르게 되면 어떻게 돼요? 계속 우리가 이 말씀을 모르고 그냥 누구한테 말씀 증거해버리고 내가 그렇게 살아버리면 하나님을 계속 내가 명령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 상태가 돼버린다니까 우리가 지금요. 아니라고 그러지만 성경을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야 네가 의인 너도 안 돼 있는데 네가 무슨 50명 45명 이런 거 찾았었니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의인이 안 돼버리면 그런다는 얘기예요. 이걸 볼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뭐라고 하냐면 소돔과 고모를 완전히 초토화시켜요. 완전히 제가 되게 만들거든요. 해놓고 뭐라 하냐면 29절 한번 보세요. 29절. 이제 결론이 내린 거예요. 29절인 거 아브라함을 보니까 19절 19장 29절. 19장? 네, 19장 다음 절에 19장 보실 때요. 19장 29절 한번 읽어볼게요.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들의 성들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하는 성을 없으실 때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보시는 곳에서 내어 보내셨더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그러니까 의인 한 명이 없어가지고 지금 의인 한 명만 있어도 이 소돔과 고모라는 안 망한단 말이에요. 의인 한 명이 없어가지고 지금 완전히 초토화를 시켰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날도 똑같다니까요. 이 역사는 지금 누군가는 의인이 있기 때문에 누가 있든 간에 역사 속에 있기 때문에 지금 그대로 지금 지탱하고 있는 거예요. 이 의인이 10명이 있으면 10명이 다 죽고 없어져 버려요. 그럼 이 역사가 완전히 불바다가 되는 거예요. 이 성경은 지금 현재 내가 그를 누려야 된단 말이에요. 의인 한 명이 없어가지고 지금 여기가 완전히 초토화가 됐다니까요. 이런 것들을 성경에서 보시면 이게 얼마나 기쁨이 있냐는 얘기예요. 누가 이제 장로님이 될지 전도사님 내가 될지 몰라도 누군가는 의인이 있기 때문에 지금 역사가 지탱하고 있다면 그러면 저 전도사님이 의인이에요. 전도사님 때문에 이 역사가 다 윤석열로 살고 다들 살아간다고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그게 대단한 일이죠. 그렇죠? 그래요. 장로님이 의인인데 의인이 있으니까 저들이 다 먹고 사는 거지 뭐 모두가 뭐 아무리 재벌 총수 아니 할아버지를 하더라도 뭐가 우리가 부럽겠냐는 얘기예요. 이 말씀을 알면 그 정도로 이 말씀을 알면은 이 세상하고는 정말로 이 세상에서는 흉내도 낼 수 없고 어떻게 해볼 수가 없어. 정말로 그 기쁨이 있다니까요. 그 기쁨을 주시겠다는 것이지 뭐 돈 좀 더 주고 뭐 좀 잘 살리려고 언제 안 죽으면 다 놓고 가는데 그렇잖아요. 이 6시 뭐 6시 제가 얘기했죠. CC라 했죠. CC 6개 되잖아요. CC는 뭐예요? 세마포예요. 세마포. 그래서 세마포란 얘기는 이거 어른 행실이거든요. 어른 행실. 이게 이제 계시록 19장 보면 그러면 누구나 다 이 마포를 입고 가요. 아무리 뭐 김수환 추기경이든 대벌 총수든 거지든 간에 이 마포 하나 딱 걸치고 주머니도 없이 갑니다. 인간은요. 이거 진리라니까요. 그런데 결론은 내가 이 마포에 대한 의미를 알고 죽느냐 모르고 죽느냐 그것만 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은 진리를 완성시켜 놨다니까요. 지금 우리가 모르는 분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는 세마포 이 세마포를 새거가 돼야 될 거 아니에요. 새거 이 마포 반드시 여기까지 가야 되잖아요. 안 갈 장사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죽이는 거예요. 왜 죽여요? 안정시키라고. 죽음이 무트예요. 무트가 진리로 완성하다. 그러니까 이게 완성된 자이기 때문에 죽으면은 항상 지팡이 짚고 까만 옷을 왜 입어요? 까만 옷을 왜 입어요? 대부분 보면 상가집 가면은 나는 죄인입니다. 죽은 사람이 정말로 당신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알고 있든 모르고 죽든 간에 그렇게 이제 하나님 진리를 해놨기 때문에 그러면 내 자녀가 죽고 이태원에서 그때 돌아가셨고 뭐 세월호가 죽었어도 그렇게 슬플 일만 아니라고요. 언젠간 죽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이 가족에 대한 그 의미를 알게 되면요 그렇게
서글플 일이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다 진리를 깨닫게 하기 위해 소품을 다 줬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나는 죄인이니까 당신은 진짜 하늘나라 가셨군요. 그래서 나는 까만 옷을 입는 거예요. 그리고 같은 의미가 있죠. 이게 이제 6번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그런데 말이에요. 이제 보자고요. 이게 얼마나 이게 힘든가, 이게 이 진리를 깨닫기 힘든가 하면 롯을 한번 보자고요. 롯이 어떻게 됐냐면요. 여기 날이 저물면 이제 한번 보자고. 19장에 보면은 이제 하나님께서 롯한테 지금 여기 한번 보고 가자고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알아야 되냐면 속뜻을 알아야 된다니까요. 이게 참 나쁜 말이었어요. 성경은요. 알고 나면 모르면 나쁜 말이죠. 자, 상관한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보자고요. 여기. 이 사람을 하지 말아요. 많은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이 왔어요. 소돔에 왔단 말이에요. 소돔에 왔는데 뭐라고 그러냐면 저들이 상관한다는 말 있죠. 상관한다는 말 있어요. 그게 무슨 얘기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그 한마디에 모든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어야 된다니까요. 자, 법관이 되기, 구절에 보니까 법관이 되려 하느냐, 이제 하나님한테 그렇게 얘기한 거죠. 롯이 온 사자들한테. 하면서 이제 상관한다는 얘기는, 상관한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제 그게 동성연애잖아요. 동성연애. 그러니까 자기네가 아들이라는 얘기예요. 남자는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여자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자기네가 남자니까 그 하나님 끄집어내서 이제 죽이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상관한다는 얘기는 결혼한다는 그런 얘기잖아요. 동성연애를 하려는 거 저들이 지금 딸이 돼야 되는데, 그렇죠? 이제 그걸 제가 이제 그런 생각하고요. 기니까 그러면 자 롯이 이제 롯한테 뭐라 했냐면 네 사위하고 딸하고 끄집어내라 그래요. 이제 내일 완전히 초토화시킬 테니까. 그러니까 롯이 뭐라 하냐면 자 14절 읽어보세요. 19장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롯이 나가서 읽어보세요. 그 딸들과 결혼한 사이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상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 사람이 뭐래요? 농담을 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내 당장 이제 완전히 그냥 토토가 된다는데 농담을 여긴다니까요. 저는 지금 급해가지고 얘기하고 있으면 다들 농담을 여겨. 똑같은 얘기예요. 이게 지금 현실에서 지금 내가 역동적으로 다니는 게 내가 이걸 누려야 된단 말이에요. 지금 전부가 사회인데 불구하고 장인 얘기를 안 듣는 거예요. 다 농담을 여겨요. 뭐 이렇게 좋은데 너시 그 당시 때 그 소돔이 굉장히 문화가 발달됐거든요. 이렇게 달나라도 왔다 갔다 하고 아마 얼마나 좋습니까 세상이. 그런데 다들 이걸 안 믿는 거예요. 농담을 얘기해요. 이게 지금. 그래서 하니까 자 어디를 보냐면 자 15절 다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동틀 때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가로되 일어나 여기 있는 내 아내와 두 딸을 이끌어 이성의 제약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그렇죠. 그러니까 16절. 그러나 롯이 지체하매 그 사람들이 롯이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인자를 더하시. 그렇기 때문에 롯 자체도 지금 지체하고 안 가려고 그래요. 너무 좋아. 하나님 말을 못 믿어. 오늘날 똑같다니까요. 지금 급한데 지금 하나님은 여기를 멸망을 시켜야 되는데 롯이 지체하는 거예요. 그 딸들도 안 가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두 딸을 손을 붙잡고 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붙들고 가야 돼. 우리는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사실 이게 쉽지가 않다니까요. 그래서 롯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결국은 그 뭐예요? 뭐를 멸하잖아요. 그죠? 소돔과 고모라를. 그렇죠? 성경은 똑같다는 얘기죠. 반드시 우리는 소돔과 고모라처럼 그렇게 우리는 멸망이 불에 타야 돼요. 우리가 살았던 게 죽어서 부활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그 23절 읽어보면 23절 읽겠습니다. 시작. 고모라가 멸망한 롯이 소알에 들어갈 때 해가 돋았더라. 이게 해가 돋았다는 얘기가 오늘 본문에서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냐. 이게 해가 돋았다는 얘기예요. 이게 복해돼. 돋았다예요. 이게 깨달음. 해가 돋았더라. 그렇죠? 이 소알이라는 것은 아주 작은 성이거든요. 소알은 작은 자, 티끌 같은 자가 된다는 것이에요. 그렇죠? 이게 반드시, 그 다음에, 자, 25절 다음 읽어보면 25절. 자, 읽겠습니다. 시작. 그 성들과 온들과 성에 거하는 모든 백성과 당연한 것을 다 엎어 멸하시다. 이 없다는 얘기가 뭐냐면,
이게 나펠이거든, 나펠. 나펠이 기도하다는 얘기예요. 성경에 나쁜 말이 없다고 했잖아요. 이게 당연히 이게 이렇게 불에 타져야 되는 거예요. 불에 탄 게 뭐냐면 이게 이슈예요, 이슈. 이슈가 뭐냐면 부모를 떠나서 이게 이슈. 이게 불이에요, 불. 하나님이 불을 던지놨잖아요. 이 불을 던지놨다니까요. 우리가 반드시 타져서 죄가 돼야 된단 말이에요. 이 불을 던지놨어요. 내가 가족 간에 원수를 만들게 왔고 화평을 주는 것이 아니고 이 불을 던지러 왔다. 불을 왜 어디다 던지냐?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소돔과 고모라처럼 완전히 우리가 초토화가 돼야 내 속에 있는 자아가 다 완전히 뭐가 돼야 돼요? 소진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 어떻게 됐냐? 그렇게 됐을 때 우리 한번 어디 가면 욥기 한번 보죠. 욥기 사건에 대해서 잘 알잖아요. 자, 욥기 42장 한번 봐보세요. 마지막 절이죠. 42장. 42장 어디를 보시냐면 자, 5절 6절 한번 읽어볼까요? 5절 6절 읽겠습니다. 욥기 42장 5절 6절. 이제 소돔과 고모라처럼 많이 타졌다는 얘기 이게. 자, 이게 아브라함 사건 제가 말씀드렸죠. 이제 욥기요? 예, 욥기 42장 5절 6절. 천천히 찾아보세요. 42장 5절 6절이요. 42장 5절 6절. 예. 네. 자,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었더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운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하나고 티끌과 재 가운데를 회개하나이다. 그러니까 이게 욥이 지금 티끌과 재가 됐어요. 그동안 귀로만 들었던 말씀을 눈으로 봤다는 얘기예요. 이제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이 티끌이 뭐냐면 아파르. 아파르로 아담을 만들었잖아요. 생기를 부어서 아파르, 티끌로 아파르가 이게 티끌이라 했어요. 티끌 그다음에 재는 이 아파르예요. 아파르 이거는 재. 그러니까 욥이 이제 그동안 욥에 대한 사건을 알잖아요. 1장부터 계속 부모도 다 데려가고 아니 자기 자식도 다 데려가고 돈도 다 치고 다 쳐갖고 완전히 몸까지 상해버리고 그 상태가 됐어. 그 얘기는 이제 그 속에 있는 나의 그 자아라든지 내 욕망을 부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 재가 된 재, 이 이슈가 들어왔어요. 이 재가 뭐냐면 이게 페이지가 열매, 하나님의 열매, 이건 예수님의 열매, 페이지 똑같은 얘기예요. 이 상태가 우리가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가 그렇게 뭐가 재가 된 거거든요. 그래서 그게 나쁘게 보시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러면 자 마지막으로 자, 이 재가 됐네, 티끌이 됐네 가면 구체적으로 나한테 어떠한 상황이 나한테 다가오느냐, 내가 이제 뭘 전쟁하느냐 봐야 될 거 아니야. 내 속에서 지금 이 보여지는 이 성경의 표피적인 문자적인 면을 보고 내 속에서 나타나야 되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속뜻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자,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우리 인간에게는 누구나 다 태어나게 되면은 뭐냐면 추우면은 옷 입어야 되고 배고프면 먹어야 돼요. 자, 어린아이죠. 어린아이가 태어나서는 아무 생각 없이 태어나. 이게 니드라고 있어. 니드가 뭐냐면 이게 인간은 동물이나 짐승이나 추우면 옷 입고 배고프면 해야 돼요. 이 어린아이가 태어나자마자 이 당시 때는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태어나자마자 무슨 내 주식이 올라갈까 걱정을 하겠어요. 아니면 성전 월세릴라 걱정하겠냐고요. 그냥 배고프면 울면 돼. 하나님이 여기까지 끌고 가는 거예요. 여기까지 끌고 간다는 얘기는 뭐냐면 내가 장성한 자가 되어서 그것을 내려오는 거예요. 내리는 거예요. 어린아이요. 반드시 어린아이가 돼야 돼요. 그 나만도 그 장군에서 그 어린 살이 됐듯이 그 요단강 물에 7번 왔다 갔다 하니까 어린 살이 됐듯이 어린아이가 되게 만든 하나님이 이런 자들이 이렇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게 니드라고 하는 게 있어. 배고프면 먹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 어린아이가 자라나면서 계속적으로 이제 밖에까지 치다고 밖에. 엄마도 알고 아빠도 알고 전부. 그런데 말이에요. 이 인간은 좀 전에 얘기했지만 태어나면서 엄마가 저주자면 죽습니다. 짐승은요, 이 새끼가 찾아가요, 엄마를. 그러니까 인간만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특権을 가지고 태어났다는 얘기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여기까지 끌고 가요. 이게 쉽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어린아이 같은 마음이 돼야 이게 믿어지는 거예요. 왜? 내가 그동안 평생도록 이 보여진 거를 내가 내 자아가 꽉 맥혀있거든. 여전쟁이에요, 성경 여전쟁. 그렇죠?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어린이가 자라면서 받기를 바라면서 디맨드를 했어요. 디맨드죠. 이걸 나 살아가면서 계속적으로 내가 이걸 보면서 나에게 욕심도 욕심 생겨지는 거예요. 이거. 아버지로 해서 또 등등 여러 가지로 학교도 다녀야 되고 1등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디자이어 이게 욕망이거든요. 10계명의 마지막이잖아요. 디자이어는 뭐냐면 이 욕망, 탐심 이것도 꽉 차 있는 거예요. 지금 현재 누구나 다. 자, 그러면 욕망이 돼 있는데 이 욕망이 이제 부셔야 될 거 아니에요. 자, 다시 말하면 내가 이걸 한번 보자고. 이걸 가지고 내가 마무리 짓게요. 이제 내가 지금 적용을 시켜야 되는 게 뭐냐는 얘기예요. 이 신앙생활 하면서 있어서. 자,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죠. 여기에 너와 영이 있다 했어요. 너하고 이 영이에요. 영. 이 영은 우리 속에 태움 속에 있어요. 무저음 속에 하나님이 창세기 2장 2절에 깊음에 지금 하나님이 계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삶 속에, 내 삶 속에. 지금 이 영을 우리가 깨워야 돼요. 깨워야 돼. 자, 그 다음에 또 우리 인간은 뭐가 되어 있죠? 네펫이 혼이 되어 있어요. 혼. 이제 혼적인 것이 전부 조금 전에 봤던 내 욕망이 있는 거예요. 이게. 욕망, 내 자아 이런 것들이 다 뭐 돈도 있겠죠. 그 다음에 또 마지막에 이게 뭐가 있죠? 몸이 있어요. 영혼 몸으로 되어 있잖아요. 제가 얘기했듯이 이게 구프 영혼 몸으로 되어 있는데 전쟁이 뭐냐면 이 혼과 영이 전쟁이 난단 말이에요. 혼과 영이 전쟁이에요. 그럼 뭐냐? 구체적으로 혼적인 것이 뭐냐면 혼적인 게 우리 생각이거든요. 혼적인 게 자, 일하면은 나는 이 바깥 것으로 내가 지금 완전히 다 이게 바깥에 보이는 것으로 내가 다 이게 책정이 돼 있어. 이게 바깥에 너라면 나가 이제 혼적인 거예요. 너로 내가 책정이 돼 있어요. 일하면 나는 대표이나 아버지이나 대통령이나 거지이나 백수이나 그 다음에 또 여기는 또 뭐가 있을까요? 여러 가지 있겠죠. 돈, 나는 부자, 나는 가난맹이 등등 이런 것들 많이 있을 거예요. 이걸로 다 돼 있는데 이것을 완전히 이제 하나님께서 초토화하시니 이걸 부시는 거예요. 이걸 부셔줘야 제하고 제가 조금 더 여비 얘기했듯이 제하고 티끌이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떤 것을 넣어줘야 되냐는 얘기예요. 이게 바로 제가 얘기했죠. 미셀이 뭐였어요? 미셀. 이거 지우고 미셀이 이게 비유. 이 비유란 거는 모든 보이는 이 포코스모스 세상 전체가 이 비유로 줬어. 이 비유 속에 하나님이 숨겨놨단 말이에요. 이 비유 속에. 이 속에 숨겨놓은 뜻으로 우리가 알아야 돼요. 한번 그거 보고 갈게요. 창세기. 마태복음 13장. 이 전쟁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요. 13장 34, 35절 한번 전도사님 읽어주세요. 마태복음 13장? 네, 13장 34, 35. 35. 네, 34, 35.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를 말하고 창세부터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리라 함을 이루라 하십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 비유 아니 말씀 안 했대요. 밖에 거. 비유로 계속 말씀하셔서 이 밖에 거. 그러니까 밖에 보여지는 것. 제가 성경에 표피적으로 된 것을 제가 지금 속뜻으로 얘기했듯이 감추어졌대요. 이 감추어지면서 계속 내가 넣어줘야 돼, 나한테. 내 속에 넣어줘야 된단 말이에요. 왜? 하나님 영이 내 속에 잠자고 있기 때문에. 이걸 깨워야 된단 말이에요. 깨워야 내가 혼하고 전쟁을 한다니까요. 이건 아마겟돈 전쟁이고 곡과 마곡의 전쟁이란 말이에요. 이게 뭐냐면 이 감춰지면 진리의 진리, 에메트가 진리예요. 진리를 알지내 진리 자유케 하리라. 진리의 의미도 이게 뭐냐면 이게 엄마예요, 엄마. 에미야. 에미야 할 때 M. 아부는 이게 아부, 에비야 할 때 에비. 전부 말들이 성경에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젖주고 엄마가 양육을 시키잖아요. 그래서 양육을 시켜가지고 이게 오트, 타부잖아요. 그 다음에 이게 무투, 죽이는 거예요, 죽여. 진리는 죽여야 돼. 누구를 죽이냐? 내 헌적이고, 내 욕망, 내 자아. 이런 것들 다 가치 없이 느끼게 하는 거예요. 죽인다 해서 거지 만드는 게 아니라 가치 없이 만드는 거란 말이에요. 이런 것들을. 이런 것 전부 이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죠.
전적인 것을. 자, 이것을 진리를 넣어줘야 이 똑같은 게 하나님 성분이 에트라 있죠. 알렙부터 타부까지 하나님 속성과 하나님 갈망과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 성분을 넣어줘야 이 성분이 내 인간의 성분에 있는 이 인성을 계속 죽이고 오는 거예요. 이게 전쟁이에요. 우리는 안 죽으려고 그러죠. 하나님 죽여야 되고 안 죽이면 안 돼. 이게 이 엽처럼 제가 돼야 되고 티끌이 돼야 되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처럼 죄를 만들어야 된단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얼굴 보라면 하나님께서는 이걸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은 이것밖에 없어요. 무슨 내가 뭐 돈 누구한테 뭐 밥 세 끼 주고 배고픈 자 밥 주고 그런 게 사랑이 아니에요. 그건 인간이면 해야 되고 그냥 설명하답시고 바리바리 선물 쌓고 가가지고 그냥 그 말씀 모르는 애들한테 그 선물 공세해가지고 눈물 흘리고 오고 그거는 그 사람들 영혼을 깨고 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전해주면은 하나님 섬겨간다 얘기하면 안 돼요. 그냥 봉사 간다 해. 봉사. 그건 누구나 할 수 있는 건데. 그러면 자, 하나님이 사랑이 들었어요. 하나님이 여호와의 영으로 내 마음에 들어가는 거 이게 사랑이라 그래요. 그러면 이걸 계속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하고 나하고는 뭐가 돼요? 내 좋아하는 걸 계속 부시네 이거. 불을 던지러 왔고 너 가족을 원수 만들어 왔고 이렇게 알고 있으니까 이게 내가 깨져야 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하고는 무슨 관계? 원수 관계 되는 원수. 그래 원수 관계 되는 거예요. 그 성경에 원수가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렇게 깨고 들어오면 나는 원수를 어떻게 해야 돼요? 예? 그렇죠. 원수를 사랑해. 이걸 원수를 사랑한다는 얘기예요. 누가 누구를 무슨 사랑한다고 누가 뭐 자기 아들이 공산당한테 죽었는데 그 죽인 사람을 아들로 삼은 게 그게 사랑이 아니에요. 그거는 가증스럽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속의 진리를 모르면은 이게 사랑이란 말이에요. 사랑은 이 사랑밖에 없어요. 성경에서는 세상에 밥 잘 먹고 좀 더 먹고 못 먹고 그런 거에 사랑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걸 사랑이고 원수 사랑하는 거예요. 이게 상태가 나타나는 나한테 햇사도 이게 바로 은혜라 그래. 은혜가 들어오면은 무조건 좋은 게 아니라 정말로 아파요. 은혜 햇사드가 이게 이 싸맥이 계속 우리 측량하거든요. 측량 이걸 바로 이 전쟁을 한다는 거죠. 이걸 내 자아를 깨고 욕망을 부시는 거예요. 지금. 그래야 평강이 오지. 안 그러면 이 세상에 끝도 한도 없어요. 올라갈수록 자꾸 사람이 공허해져요. 이 전쟁 이것을 살아서 우리가 이거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 전쟁을 평생 하는 거예요. 이걸 계속적으로 오르락 이 진리가 하늘이잖아요. 하늘 영이니까 내 속에 있잖아요. 이걸 내 속에 있는 깨우려면 이 속뜻으로 계속 진리를 계속 넣어줘야 이게 살아난다는 게 살아나서 내 욕망을 부신단 말입니다.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 주시는 그 사랑을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이 영이 이 혼점을 다 하나가 연합이 돼가지고 내 몸 뚫고 나오는 거예요. 이 몸 뚫고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내일 하나만 듣고 이제 끝낼까요? 모세라고 해요. 모세를 보자. 모세. 전리면 전리값 한 번씩 올리는 거예요. 모세. 다 장치해놓고 온 거니까 깜짝 말아요. 자, 이것만 하면 돼. 자, 이거 좀만 참으셔. 모세가, 자, 보세요. 궁전에 들어갔어요. 궁전에 들어가서 최고의 권위를 갖고 있고, 인물 잘생겼고, 돈 많고, 하고 싶은 거 다 있어. 얼마나 모세 그 왕자 그 당시 때는 엄청나잖아요. 오늘날 대통령보다 더 권위도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반드시 또 누구를 애례 없이 엽처럼 낮춰야 돼. 죄를 만들어야 되고 티끌을 만들어야지. 그래서 모세한테 살인시켜서 모든 게 하나님이 하는 거니까 살인시켜서 어디로 가요? 광야 40년 가는 거예요. 40년을 가가지고 완전히 자충우돌 우왕좌왕 갈팡질팡 하나님 완전히 병신을 만들어가고 그래. 모세를 40년 동안 그 외로운 데서 천하살이 하면서 얼마나 힘들었겠냐고요. 그러니까 모세가 뭐라 그래요? 이제 하나님 때가 돼서 40은 우리 거거든. 이게 내비가 황충이고 이 황충의 뜻을 알면은 바로 뭐라 했어요? 내비 넷째 달이 했죠. 영이 내 안에 들어온 거예요. 이게 내비가 이게. 그 완전히 이제 때가 됐으니까 하나님 모세한테 부르죠. 모세야, 아버지 이제 때가 됐으니 애굽에 가서 내 백성 구하라고. 이스라엘 백성을. 그러니까 모세가 뭐라고 그래요? 고백이? 나 입이 둔하다. 입이 둔하다고요. 예? 입이 둔해서. 맞아요. 입이도 말이 더듬거리고 나는 바보 병신이 됐다는 얘기다. 천치 바보가 됐대요. 왜? 어린아이가 됐으니까 이렇게 만들어야 된다니까. 하나님이
근데 모세처럼 완성된 자를 살린 자를 이렇게 만들어야 돼. 또 그 다음에 이 순서가 이게 구원의 원리라니까. 지위와를 망라하고. 바보가 돼. 그렇죠. 어린아이가 되지 바보지. 어린아이 그 정보를 다 다른 차원으로 보는 거예요. 바보 된다고 해서 막 이렇게 전혀 다 거지다라는 얘기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됐을 때 하나님이 이제 됐다는 거예요. 그럼 가서 내 백성 구이라는 그 모세가 저는 말로 더듬거리고 바보 천지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됐다. 그러면 이제 모세한테 이제 보내요. 그럼 모세가 뭐라 그래요? 그럼 누가 보냈달까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내가 그래, 내가 왔다이라 그래. 그 말이 안 맞잖아요. 아니 전도사님이 지금 바로 왕이고 내가 모세인데 누가 보냈니? 전도사님이 물어보면 내가 왔다, 내가 보냈다 그러면 말이 되냐고요. 그 얘기는 이 하나님이 모세와 같이 되어버린 같이 모세 속에 들어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할렐루야. 모세 같이 들어와가지고 모세가 얘기한 건 입만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 독초한 게 싫다 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입을 사용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을 못해. 하나님 말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뜻만 얘기하는 뜻만 얘기해서 말은 내 입을 통해야 돼. 우리를 입을 통해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사야도 막 입을 지진 거예요. 이렇게 해서 모세가 이제 I am, 에고 에임이 바로 네가 왔다. 그 하나님하고 모세하고 하나가 연합됐다.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이것을 베레아 사람처럼 영과 깨달아서 하나님이신 평강과 축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예수님입니다. 주기도문에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그렇게 영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하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와 근세와의 나와 주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